7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사해에서 동쪽으로 약 40km쯤 되는 곳에 있는 헤브론의 막벨라라는 곳에 땅을 사서 그 동굴을 아내의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했던 사람은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들의 아들 이삭도 엄마 사라의 죽음 앞에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이삭은 엄마 사라가 매우 노년에 얻은 기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던 이삭,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슬퍼하는 아들을 위해 그의 아내를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의 집사인 엘리에셀에게 주인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도록 명합니다. 이어서 엘리에셀은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의 주인의 하나님, 주인의 소망대로 순탄하게 주인 아들의 아내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란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마음씨 착하고 어여쁜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배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족을 방문하여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자세하게 그녀의 가족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은 여동생 리브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리브가는 흔쾌히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삭에게 가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편안하면서도 신속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따라 나선 리브가는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어머니 별세로 인한 슬픔을 위로받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한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아들 이삭은 상주가 되어 아버지의 장례식을 행하였습니다. 이때 배다른 형제인 형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잠들어 있는 막벨라 동굴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매장했습니다. 일상에 돌아온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제법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약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은 것을 따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삭의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는 우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60세에 리브가를 통하여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형 에서, 아우는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이뻐했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이뻐했습니다. 형 에서는 씩씩한 사람이었기에 사냥을 잘했습니다. 동생 야곱은 형과 달리 엄마 리브가를 돕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붉은 죽과 같은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와서 너무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우에게 그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야곱은 형에게 말합니다. 형이 장자의 축복권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 음식을 실컷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형 에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생각 없이 급하게 말하고 맙니다. 에서의 생각은 뭐 내가 이렇게 말만 했다고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의 권리가 야곱에게 가겠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서의 큰 실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장자권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한 아들은 욕심을 낸 것 같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했다는 것이고, 또 한 아들은 그 장자의 축복권을 아주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붉은 죽보다도 쉽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죠. 후에 이삭은 더욱 늙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큰아들인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으니 사냥을 하여 맛있는 음식을 나를 위해 만들어 오너라. 그래서 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냥을 나섰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그 복을 야곱이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에서는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 곧 이방 여인을 자신의 마음대로 택해서 아내로 삼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었습니다. 특히 리브가의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며 한 가지 꾀를 만들어냅니다. 곧 야곱을 에서로 분장시키는 것입니다. 털 많은 에서처럼 야곱을 꾸미고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마치 사냥에서 에서가 잡아온 것을 가지고 요리한 것처럼 해서 가짜 에서인 야곱을 통해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눈앞에 둔 노년의 이삭은 시력도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그를 축복하고 맙니다. 늦게 사냥에서 돌아와 이 소식을 들은 에서는 야곱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야곱을 죽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특히 형제끼리 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성경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순종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우직한 그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빼앗기고 지속되는 방해 속에서도 다투지 않는 온유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엄마 배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열정의 사람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배웁니다. 이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잘 들읍시다. 거기에서 복이 시작됩니다.